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막절을 전후하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초막절을 전후하여.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에는 여름만 되면 교회에서 수련회를 참 많이 갔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들로 50인용 텐트를 쳐서 그 안에 교회 친구들이 함께 자면서 서로 떠들고 낮에는 물놀이도 하고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정말 실컷 놀았습니다. 권사님들은 맛있는 돈가스라든지 그리고 불고기 덮밥이라든지 그리고 탕수육, 돈가스 아주 맛있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제공을 하면 저희들은 신나게 그 음식들을 먹고 행복하게 낮 시간을 지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정말 목청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바로 수련회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뒤를 돌아보면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수련회에 참석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도 매년 7월 15일만 되면 함께 모이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수련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함께 다 모이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초막절 7월 15일만 되면 전국 각지에서 또 세계 각지에서 다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잡니다. 그 초막은 너무 잘 지으면 안 돼요. 비가 올 때에 비가 셀 정도로 그렇게 일부러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전도서를 그 안에서 낭독을 하고 또 종려 가지 또 무성한 가지 이런 것들을 함께 묶어가지고 그것을 들고 기도하는 풍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지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정말 어려운 고초를 당하고 또 그 가운데 텐트 생활을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와 같은 절기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16장 말씀에서 반드시 이것을 절기로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초막절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들인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또 요셉, 유다, 시몬. 이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낳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동생들도 낳거든요. 또 여동생들도 낳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주 초막절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유명하면, 정말 형이 유명하다면 이곳 갈릴리에만 다니지 말고 유대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을 좀 드러내봐 라고 예수님을 또 조롱하는 부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롱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그 이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지금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는 거예요. 잡히기만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갈릴리에만 돌아다니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라. 그의 이야기인 즉 무엇입니까? 올라가서 차라리 죽어버려라.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조롱의 말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조금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공연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더군다나 38년 된 중풍병자까지 고쳤으니 그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자기들도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봐 차라리 형이 가서 유대로 가서 죽어버려. 그래야 우리라도 행복하게 살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보고 올라가라, 유대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동생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 내가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도 아무도 죽일 사람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도무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 세상 편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당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또 죽임을 당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하여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핍박당하고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악하다고 외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못 참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악한 것은 악하다,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자 도리어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악한 것을 악하다, 그른 것을 그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외쳤건만 도리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돌팔매질과 매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참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못해요.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까봐 형이 올라가서 유대로 올라가서 당신이 정령 메시아라면 올라가서 한번 드러내봐. 올라가면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올라가라고 지금 외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옳고 그런 것 따위는 상관이 없어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득을 따라서 가족들이라도 다 팔아버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가 무슨 날입니까? 초막절 직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초막절은 무슨 날입니까? 초막절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 생활하고 정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온갖 들 짐승들이 공격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 먼지를 머금고 일어나는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던 때가 바로 광야 생활이었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던 동안에 조상들이 그토록 고통을 많이 당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해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도리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외쳐야 될 이 초막절 바로 직전에 선한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도리어 유대로 올라가서 죽어버리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세상을 향한 그 간절함, 세상에 대한 사랑이 강한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초막절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수련회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수련회 때 우리가 무엇합니까? 먹고 놀고 친교하고 코이노니아하고 화목하고 이것만 합니까? 핵심은 저녁에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처럼 수련회 때 그렇게 하잖아요. 영적인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1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어디까지 잘못했는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기간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비겁한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년 중에 한 기간을 정해서, 특별히 이 여름 기간에 영적인 초막절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간을, 기도하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에 행하신 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초막절 직전, 이 두 번째는 초막절 중에 일어난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몰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야 돼요. 몰래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거리기를 예수란 분이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더라, 막 이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분, 선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단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단이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요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든지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쉽게 목자가 누구인지,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가짜인지 상식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가짜구만. 이단이네? 그것을 내가 얼핏 양이 목자의 음성을 깨닫듯이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참 선지자의 음성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말하는 자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내신 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지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천부교회 전도관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 그 사람이 본래는 남대문 교회의 안수 집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은사를 엄청나게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속에다 넣고 기도를 하면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박태선 장로 보고 자꾸 예수님 아니시냐고, 하나님 아니시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자기가 천부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타락하여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이단이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거 말고도 구분하는 방법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나타내고 난 이후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이단인 것을 바로 구별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를 통한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은사는 바로 사단 마귀가 일으키는 은사다,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람들이 추정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왜 많이 모입니까?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현상적인 것이 나타나거든요. 하늘에서 막 금가루도 떨어지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단이죠. 그런데 자꾸 기적이 나타나고 현상적인 게 보여지면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병이 낫는 겁니다. 암병 걸린 사람들은 암병 걸리는 것을 가장 추종하고 원합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가 치유받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나의 필요를 따라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내 코드에 맞고 나의 상처를 치유받고 나의 병을 치유받고 나의 물질이 해결되고 나의 귀에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예수다. 내가 천부다.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은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은사를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이 이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막절에는 말씀이 가르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 안에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실제로 초막절에는 제사장들이 전도서를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외쳤다라고 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한 가정에서는 그 가정의 가장이 전도서를 또 낭송하고 그것을 또 풀어서 해석해 준다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내용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상적인 것, 보여지는 것,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가 미혹당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주위에도 참 이단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많은데 자꾸 이단들을 수입해 와요. 여호와 증인들도 있고 안식교도 또 있고 뭐 동방 번개라든지 뭐 다양한 이단들도 각종 이단들도 많이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데 참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해내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기적이 나타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면 이단이다.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그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유명한 설교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 찬양 아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설교를 초막절에 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가의 물을 가져다가 번제단에 물 붓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에 관한 설교를 초막절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지,
그 내려오는 물이 또 점점 많아지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더니 나중에는 헤엄할 정도로 물이 충만한 것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기념해서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가에 물을 기르다가 번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자, 그 예식이 벌어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을 붓는 도중에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성전보다 큰 이다. 내가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초막절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리고 예수님의 속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후에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계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처럼 성령의 강이 흘러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물 붓는 예식 가운데 설교를, 시청각 설교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또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세상을 다 변화시켜 나갈 성령님,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흐를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갑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의 강이 흐르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전후하여서 비겁한 동생들, 또 이단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눈이 막혀서 예수님이 참된 초막절 되신다라는 것, 또한 초막절에 흘러나오는 물처럼 성령님이 충만히 흘러내려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초막절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영적으로 초막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회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영적인 분별, 성령의 충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밀접하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그대로 살아가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내려오는 성령을 보면서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의미를 퇴색시키며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마음대로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후로부터의 모든 삶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려서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거룩한 주로 인정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초막절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